예,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은 마태가 아주 교묘하게, 아주 지혜롭게, 좀 특이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 우리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마리아와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 이하부터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무리들, 대제사장 또는 로마 군병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건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11절 이하의 대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증명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니까,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일을 11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돌무덤을 지켰던 이 로마 군병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이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혹시 총독이 너희들이 자는 사이에 시신이 도둑 맞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내가 가서 잘 말을 해서 막아주겠다,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말씀이 11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을 합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돌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병들, 돌무덤을 봉인하고 거기도록 밤새도록 거기 서서 꿈쩍하지도 않고 지켰던 그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 돌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더라면은 오늘 대제사장이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까지 시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대제사장과 그리고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일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부인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도난당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꾸며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얼마나 이게 정확한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외에도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50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서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을 보면 뭐냐니까,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우리는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합니다. 어디서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루살렘에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회개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숫자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3,000명, 30명도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라는 이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거짓말이다, 저는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하는 당시의 유대 종교사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더라면 일반 백성들이 아마 쉽게 믿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전하는 사람은 그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천함을 받았던 바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을 전했을 때 거기 있는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아마 그들을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설교를 듣고 받아들여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천민들, 어부들이 이야기했던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이들은 단 며칠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나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기 시작했고 그 뒤로 감옥에 갇히고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는 협박 공갈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목숨을 잃어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대 사회는 잠잠했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더라도 유대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있은 이후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세월 동안 지나오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 사실은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전했고 지금도 교회가 이것을 전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수없이 이 이야기를 전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일에 대해서 거짓이다 반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난 2000년 동안 지내오면서 오늘날 많은 다른 종교들이 현대도 마찬가지죠. 불교나 다른 종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여러 종파의 지도자들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수십여 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귀에 늘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해졌지만 그 사실이 진리라고 지금까지 선포하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으로 보나 아니면 당시 사회를 보나 성경에 증명하는 것으로 보나 이것은 사실이다.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을 믿습니까 하면 자신 있게 아멘. 그런데 솔직하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무덤을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할 걸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는 다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좀 부어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래 썩지 않고 보관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기대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천사가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 여기 계시지 않다.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그런데 그때 말씀해 보면은 이 소식을 듣고 8절 말씀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림질할 시에 이 여인들의 마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너무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뻤다는 것이죠. 기뻤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고, 무서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시신이 살았던 무서움,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커야 되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기쁨이 더 컸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기뻤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그 무서움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에 대해서 100% 확신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이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당황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죽인 거 확인했고 분명히 돌무덤에 안치까지 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냐? 정말 그건 허튼 소리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허탄한 듯 들렸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헛소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제자들조차도 허탄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제자들보다 훨씬 믿음이 큰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감격이 아니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난처한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자 도망간 사람도 있고 숨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스럽기도 하고, 한편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이 죄송하기도 하고 아마 그렇겠죠. 그들에게는 부활이 감동이고 감격이었기보다는 오히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활이, 정말 예수님이 이 살아나신 이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1절에서 10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소식이 믿어지고 정말 감격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6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지 못했을 때 천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와서, 어디 와서 보라고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여기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신이 살아나서 여기 안 계신다, 없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방법은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부활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허탄한 소리라고 거부해버렸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직접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보면서 성경은 그냥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만, 놀랍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지 예수님이 살아나서 정말 기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정말 놀란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제자들은 이 사실을 그냥 놀랍게만 여겼지 믿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진짜구나, 비로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빠졌던 도마는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손자국,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도마가 우리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람들의 이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그냥 짐작으로 교육받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해보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믿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도마는 예수님을 만지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확인되자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목숨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들은 끄떡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 이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모였고, 그들은 이제 다시는 도망가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은 그들이 직접 주님을 만나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함을 통해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십자가 지라하면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부활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이제는 이 제자들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말한 것은 빨리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부활이 믿어지고 정말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부활의 소식을 가서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그러죠. 우리들 가운데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 있는 사람들은 가서 전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할 때마다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전할 때마다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서 마음에 감동이 막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전할 때마다 그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줄 압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이 요즘처럼 뭐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정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났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 기도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서 전할 때마다 나한테 기쁨이 2배, 3배로 막 생기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복음의 위력은 내가 간직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훨씬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전하는 그 사람 마음에 훨씬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빨리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그게 최우선입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으면 좋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성경 생각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건 성경도 아닙니다. 잘못 말하면 또 이게 2단, 3단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 같으면 제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자기를 잡아 죽였던 대제사장을 찾아갔든지 총독을 찾아갔든지 그것도 아니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로마 군병에게 가서 너 왜 내 찔렀냐? 너 왜 나 죽였느냐? 가서 따지면 그들이 얼마나 겁에 질리겠습니까? 분명히 죽였는데 살아나서 와서 너 왜 나 죽였느냐? 얼마나 통쾌한 복수가 되겠습니까? 누구 생각이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 생각은 그렇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억울하게 무고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수하라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온 열방에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모든 무리들을 아마 심판하실 겁니다. 복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과 복수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무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수 안 했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이나 배척했던 무리들에게 복수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반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반발을 못했지만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반발을 했습니다. 잡아서 가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이 우리를 아무리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인데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죽이려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가두려면 가두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음 넘어가서 7장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끝까지 증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전하지 않고는 세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고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세상은 권력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정치로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증거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은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이제는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이 유대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바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절은 돌무덤을 봉인하고 군사의 힘을 통해서 가로막았던 이 세상의 권력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의 죽음의 권세, 마귀의 모든 죄악 뒤집어서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죄와 그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못 썼습니다. 어떤 세상의 권세나 죄악이나 모든 세상의 물리적인 힘도 막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죄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에서 해방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속에 죽음이 와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그렇게 주저앉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설사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과 이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부활의 소식을 믿고 이 부활을 확인하고 경험해 본 사람만이 가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이 부활의 능력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하는 그런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해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 소망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부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